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더 경사가 심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간에 한번 잠깐 섰는데 뒤로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주차를 하고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심각한 위기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 다음 세대의 위기는 단지 교회 학교가 침체한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한국 교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말 은광교회가 지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총회가 있었잖아요. 올해는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만 총회 때마다 교세 통계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58,200명이 줄어들었잖아요. 1년 사이에 58,200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278만 명에서 273만 명으로 준 것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500명 되는 교회, 성도가 500명이라고 한다면은 뭐 아주 적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1년 사이에 100개 이상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감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58,200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회 학교 학생 수예요. 교회 학교 학생 수에 제가 지난 10년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들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번 교세 통계를 기초로 새로 제가 또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10년 사이에 우리 초등학교 기준으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41.9%가 감소했어요. 41.9%라고 한다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10년 만에. 그러면은 그동안의 학령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30%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감소한 거예요. 아마 이 지역도 뭐 학교가 폐교는 안 됐다 하더라도 학급 수가 많이 줄고요. 학급당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 1반 때 제가 기억납니다만 제가 99번이었거든요. 99번. 그래서 9회배에서 나갈 때 제가 나갔던 기억에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주일학교 그러면은요 빠글빠글했습니다. 아마 은광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때 예배 끝나면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그 노래 불렀거든요. 돌아갑시다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우리 아시는 분들은 좀 추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재미있는 시간이 벌써 지났네 1대 2대 3대 4대 돌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기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근데 나이만 들었다고 이 노래를 아시는 건 아니고 옛날에 주일학교 다닌 분들이 아니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때는 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예배 끝날 때 되면 다 일어나가지고 돌아갑시다 그 노래 부르면서 한 반 두 반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라도 날 것 같으니까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노래 안 불러도 썰렁하게 잘 나갑니다. 그 노래도 없어졌고 그런 광경도 없어졌어요. 60년대 70년대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지금 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권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빠글빠글한 주일학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일학교는 성장한다. 여름 성경학교는 새까맣게 모여든다.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그 소위 교회학교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현실을 보니까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금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지금 주일학교를 보면 어떻게 주일학교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은 지금의 주일학교는 너무 한심한 거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그런 옛날 추억만 가지고 지금 주일학교를 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재미로 주일학교를 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리고 소위 책임론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교육 목사님이, 교육 전도사님이 부임하신 후부터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온 후부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 이유 때문에 사임한 교육 목사, 교육 전도사님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 교육부장 장로님이 책임이 아니냐, 교육부장 집사님이 책임이 아니냐, 심지어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가 뭐 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에게도 책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책임이 있죠. 근데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이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하려면 무슨 부서를 맡아야 되느냐? 아브라함 부를 맡아야 됩니다. 네. 또 에녹 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년부를 맡으면은요, 지금은 여러분이 맡는 순간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네.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이 맡으신 다음에는 우리 노년부가 부흥이 되는데 배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세대는요, 지금은 감소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이 2018년 인구 절벽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희 장신대도 비상입니다. 옛날에는 신대원, 우리 장신대 신대원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대원에 오는 두 가지 셈의 원천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학교고 하나는 선교단체인데 둘 다 셈의 근원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율이 지금 2010년도부터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계속 지금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달은 아니죠. 지금 7개 우리 교단 신학교 가운데 거의 다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미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은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체 한국 교회, 선교단체, 해외 선교사 또 기독교 기관들 이게 지금 다 영향권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길게 써놨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그 대안을 중심으로 조금 길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프레지를 예쁘게 잘 준비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 얼굴도 좀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안이 뭐냐? 위기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대안이 뭐냐? 제가 10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요, 부모입니다. 부모.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걸쳐가지고 무슨 연구를 했느냐 하면은 교회 학교 위기 유발 요인 분석 연구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위기라면은 유발한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인을 알아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진단을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진찰기 그죠?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기계를 가지고서 정말로 이 병의 원인이 뭔지, 질병의 증상과 원인이 뭔지를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그 질병을 찾아내야지 그것에 대한 치료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지금 위기라면은 그 위기를 유발한 요인이 뭔지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요인을 쭉 열거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한 요인당 5개의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 학교 위기 유발 요인 넘버 1이 뭐냐 하면은
부모였습니다. 부모 요인.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사는 네 번째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네 번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가 누구냐가 교회학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인으로 나온 게 학업이거든요. 학업. 그러니까 1번과 2번, 첫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을 합쳐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은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교회 학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1019명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학교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한 번이라도 빠졌으면 왜 빠졌느냐.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응답이 학원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25.4%. 은광교회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 학교를 안 나오는 이유가 재미없어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게 학원 가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교회 안 나가고 학원 갔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엄마가 보냈죠. 엄마가 보냈죠. 그래서 제가 엄마를 추적해봤습니다. 어떤 엄마가 봤더니 집사님들이더라고요.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그냥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너 오늘만큼은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가면 안 되겠니라고 생각하고 말했겠지만 그 아이는 뭐를 배운 줄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느냐. 우리가 소위 이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하셔서 미국에서는 그 용어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 쫙 빠져나갑니다. 이걸 우리 소리 없는 출애굽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게 그냥 청년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청소년, 지금 문광교회도 청소년부가 이게 옛날 이게 통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쫙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은요 한 번쯤 학원 가느라고 교회를 안 나가본 경험이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거든요.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예배예요. 먼저 신앙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신앙은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아요. 그 두 가지 구분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하고 크리스찬 부모.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냐 하면 부모님은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해요. 뭐 집사님이기도 하고 구역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는 교회를 나가지만은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 여전도 회원들, 젊은 여전도 회원들이 주로 모여서 얘기하는 주제가 두 가지더라고요. 부동산하고 자녀교육, 그 두 가지인데 제가 부동산은 잘 모르겠고 자녀교육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그냥 개모임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자녀가 명문대 들어가기 위해서 뭐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거 아시죠?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가 물론 또 체력이 있어야 되고, 엄마의 뭐죠? 엄마의 정보력이고, 아빠의 무관심이고, 마지막이 뭐예요? 도우미 아줌마의 충성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하고 또 무슨 뭐 우유 시리즈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가 이제 뭐 서울 우유로 바꿨다가 이제 뭐 그다음에 연세 우유로 바꾸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건국 우유로 바꿨다가 지금은 뭐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 이제 뭐 그런 그런 얘기들.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는 뭐냐면요, 그 부모는 신앙이 있지만 자녀에게는 신앙적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요, 예수 믿는 엄마를 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왜? 한 번도 신앙적 대화 안 하니까. 가정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너 학원 왜 안 갔냐? 너 뭐 돈 필요해? 너 그래가지고 너 무슨 대학 갈래?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신앙적 양육을 받아보질 않았어요. 제가 최근에 그 D6라고 하는 그 자녀 교육 관련 서적을 보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화를 하지 않는 아빠를 둔 자녀는 그 자녀에게 아빠가 없다는 것이다. 제가 그 굉장히 평범한 얘기이지만은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 거는요, 그 아빠가 아주 시퍼렇게 살아 있긴 하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없는, 아빠가 돌아가신 그런 고아와 같은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대화가 없는 부모를 둔 자녀는요, 무신론자 가정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 부모라고 하는 거는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해요. 크리스찬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 믿지만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데 자녀 교육이 거듭나야 돼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세컨드 컨버전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 저는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운동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 거듭남 운동이에요. 두 번째 거듭남 운동.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이 거듭나자는 거예요. 정말 자녀 교육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신앙 교육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자녀 신앙 계승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한 번은 제가 상담을 하는데 한 아이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두 얼굴을 가진 아줌마 때문에 고민. 자기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교회를 갈 때는 너무 그냥 완벽하게 화장을 해. 제가 못 알아봤대 자기가. 저 여자가 누가 보다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교회 가면 발음이 달라진대. 샤브샤브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친절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엄마나 모양 거기서 원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 엄마냐 그러더라고요. 둘 다 너네 엄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 아이에게 새겨지겠습니까? 예?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가정에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긴장을 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예배 나오시느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화장도 하시고 예쁘게 하고 나오셨는데 집에 돌아가면 이제 긴장을 풀잖아요. 그죠? 월남 치마 입고 이제 이렇게 파자마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TV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녀 교육이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내 욕망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성경의 하나님의 교육 원리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기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책을 쓸 때 이걸 여경지근의 원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경지근 무슨 사자성어처럼 보이지만 여경지근이 뭐의 준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 어느 교회 갔더니 여경지근이 뭐냐 그랬더니 여자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IQ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냥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뭐 주일 아침에도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세우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식의 근본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뭐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카더스라고 혹시 여러분들 좀 인터넷 좋아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 연구 리서치 같은 결과를 좀 찾기를 원하신다 하는 분은 CARDUS라고 카더스라고 치면은요 미국에도 그 연구소가 있고 캐나다에도 그 연구소가 있어요. 오는 1월 달에도 제가 그 캐나다에 있는 카더스 연구소를 지금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연구소는 뭐 하느냐 하면은요 무슨 기독교 연구소가 아니고 일반 이 사회과학자들인데 종교계 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왜 학업 성취가 높은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톨릭 학교하고 크리스천 스쿨을 많이 연구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태도를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그게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그게 아니고 아주 학문적으로도 저는 뭐 교육학을 저는 원래 일반 교육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거기서 연구원으로도 있었고 일반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나중에 신학도 하고 지금은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반 교육학자들하고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의 학업에도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왜냐하면은요 그 아이가 반듯하고요 성실해지고요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목적이 생기잖아요.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학업에까지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부모 세미나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생에 지울 수 없는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중3 때까지는 곧 이 교회를 잘 다녔어요. 중등부, 교회학교 중등부도 잘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불러다가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의 실수였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 아이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명문대 들어가는 게 자녀 교육의 성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보니까 소위 좋은 대학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신앙 잃어버렸죠. 인격도 파탄이죠. 대인관계도 엉망이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모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요. 뭐가 자녀 교육의 성공인가 하는 그 기준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적으로 확립이 돼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 자녀가 이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녀 교육의 성공의 산 자체가 지금은 세속적이 돼버렸어요. 정말로 뭐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는 은광교회 자녀들이 뭐 아이비리그에도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녀 교육의 성공은요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이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입니다.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희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구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걔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는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그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자녀 교육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소위 명문대도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자녀 교육만큼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없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됐든 그건 성공적일 수가 없어요. 왜? 천국 가서 후회하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뭐 어디에 합격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수야, 엄마는 철수가 명문대 들어가는 거 원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철수가 되어다오. 이게 이 부모들에게요, 이게 분명할 때에 반듯하게 자녀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요인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2018년도 이제 은광교회도 목회 계획도 세우고 교육 계획도 세울 때 좀 참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일학교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168대 1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68대 1? 168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한 주간의 시간 숫자 아닙니까? 24시간 곱하기 7하면 27이 14, 47이 28 해가지고 168시간이잖아요. 168시간 중에 1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68시간이 복음적, 기독교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그 아이를 세워주지 않으면 1시간 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온갖 세속적 영향력을 받게 될 때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변해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도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넘버원이 부모기 때문에 은광교회가 부모를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가 가정에서 정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교회를 탐방하고 싶다 그러면은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아틀란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학교의 그 무게 중심을 가정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소위 그 베이직 252라 그래가지고 EOE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2장 52절이 예수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하는 그 귀절을 기초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일학교에서 분반 공부했던 거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 모시고 교회 교육 세판짝이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은 교구와 교육부서를 연계시켜 가지고 교구가 다음 세대 목회의 센터가 되게 하는 것. 교구 안에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 밑에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교구 목사님들이 교육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구 목사님이 다음 세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센터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전체 교회가 교구별로 가정별로 이 부모들을 세워서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는, 자녀를 제자 삼는, 그래서 수직 선교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목회로 가지 않으면은 교회 학교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제가 사실 지금 GPL이라고 우리 교단 공과책을 연구 개발하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6년째 마지막 지금 이제 교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감개가 무량하죠. 6년 동안 교단의 전체 공과책을 개발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 개발을 하면서 이제 교회 학교 교사들이 분반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가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1분에서 15분이더라고요. 30분이 아니에요. 1시간은 아니에요. 11분에서 15분.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은 없답니다. 없다. 형식적으로 교회 학교가 존재하고 분반 공부라고 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은 정말로 그 안에서 생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어떤 상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니고 저는 청직인데 저에게 이 자녀를 맡기셨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제가 어떻게 기르리올까? 어떻게 기르리이까?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가정예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정예배 운동. 제가 뭐 이런저런 학교도 다니고 유학도 다녀왔지만은 저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교육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미리 대답을 했잖아요. 가정예배. 가정예배. 저희 아버님이요. 옛날에 소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가난하기도 하셨고 제대로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옛날에 그냥 성경학교만 나오셨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신학도 하고 대학도 하셨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못 하셨지만은 저희가 6남이 1녀 7남매인데 승부를 거신 게 있는데 가정예배. 저는 이 가정예배 생각하면은 정말 지성의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타민도 비타민 B가 있고 비타민 C가 있지만 복합 비타민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성경 국어 공부되죠. 여기 역사나고 역사 공부되죠. 32절이면 482,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뭐 큐티 나누는 것도 많이 하지만 큐티 나누는 거하고 또 달라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가정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 지금 많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로 보면은 쉐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가지고 나오는 그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이 자녀 신앙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면은요. 교회 학교 교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그 부모를 그 자녀의 신앙의 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맡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안입니다. 첫 번째 대안이에요.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인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게 그 진단에서 첫 번째 요인으로 나온 게 부모 요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야, 이 한 요인 하는데 저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 10가지를 한다면 이게 언제 끝날 거냐?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금방 끝낼 겁니다. 예.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중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예. 한 영혼, 숫자를 보지 말고 한 영혼에 집중하라. 두 번째 키워드는 한 영혼인데요. 여러분, 숫자를 보면 영혼이 안 보여요.
이때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숫자를 봤거든요. 지금도요, 사실은 숫자에 대한 관심이 많죠. 우리 교육전도사님하고 부장 집사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숫자를 센다는 건데,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시고 부장님은 뒤에서 세시고,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예. 그런데 이상하죠. 숫자를 보는 순간 영혼을 놓치게 됩니다. 숫자를 보면 영혼이 안 보여요. 제가 예수님의 교육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절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은요, 2만 명이 있을 때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한 명을 만날 때나 똑같아요.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2만 명이거든요. 2만 명.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나오는 걸 보니까 2만 명. 근데 그 2만 명이 다 있었으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많이 모였네 해가지고 숫자를 볼 텐데, 예수님은 뭐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신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서 창자가 찢어지는 듯이 불쌍히 여기는 게 스플랑크 니조마이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영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정말 볼 걸 봐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 지금 이미 세속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를 아시잖아요. 그 요게벳이 그 준수함을 보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어린 시절 양육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석처럼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 믿음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수함을 보았다, 아름다움을 보았다, 또 개역 개정판에는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영혼을 보고, 중심을 보고 한 영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집중적인 사랑.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한 영혼에 포커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돋보기라면은요, 이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보신 적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리를 잘 맞추고 초점을 쫙 맞추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딱 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종이가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붙어요. 누군가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요 집중적인 사랑입니다. 한 영혼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요즘에는 수도가 이제 다 집안에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수도가 이제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막 그냥 가만히 떼기로 막 싸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다 잠궜다고 생각했는데 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 밑에 보면 쇠매바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움푹 파여져 있어요. 이상하죠.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이 센 것 같은데,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에 쇠매바닥이 뚫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쇠매바닥이 파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집중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는데, 정말로 집중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호두 껍질에 구멍이 뚫어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중심에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못할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전도 받지 못할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집중적인 사랑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쓴 그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해서 번역돼서 나온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교육의 8가지 원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원리가 선택의 원리예요. 선택의 원리.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나가사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너는 나의 제자다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딱 승부를 거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아이들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배정을 받죠. 여러분들도 연초에 이렇게 배정을 받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바꿔달라고, 이 아이 좀 빼주세요. 어떻게 이 아이를 제 반에 보냈습니까?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명단을 받지만은 내가 원해서 지금 명단이 온 건 아니지만은 딱 명단을 받았으면은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영적 의지를 발동해서 너는 나의 제자다. 철수야, 너는 나의 제자다. 내 삶을 너에게 허비하마. 내가 너와 승부를 걸마. 그래서 그 아이를 딱 선택할 때 뭡니까? 이제는 사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를 만난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나에게 그 아이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도 12제자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의 비전의 동역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양육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고 나의 부르심이고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른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나를 만난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른 좋은 선생님, 돈도 좀 있고 여유도 좀 있고 사랑도 좀 많고 그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선생님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받는다면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다짐을 했죠. 나를 만난 것이 평생에 너네들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가 교사가 되마.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저성장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 영혼의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늘어났잖아요. 교회당만 지으면 그냥 교인들이 찼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새까맣게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도 주일학교 분반 공부 때 안 와가지고 선생님이 좀 어색해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불광시장까지 이렇게 갔다 온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불광시장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죠. 한 영혼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12명이 아니라 7명, 5명이 아니라 3명이라도 오히려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집중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우리 반은 2명밖에 안 돼요. 3명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한 영혼과 승부를 걸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관계입니다.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다음 세대 부흥의 세 번째 키워드.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2인칭을 얘기하면 나와 너의 관계, 3인칭은 나와 그것이잖아요. I, 이세 관계. 여러분,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3인칭이 되면 안 됩니다. 3인칭은 걔네들 그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한국의 가정은요 3인칭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소위 홈이 아니라 하우스가 되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은 교회 학교 컨설팅을 이제 하느라고 어느 교회 갔더니 아이들이 쫙 나오면서 걔 오늘 왜 그래? 걔 되게 웃긴다. 걔 정말 그러면서 이제 뭐 여하튼 뭐 굉장히 험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을 걔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걔야. 목사님도 걔고. 근데 여러분 전에 한번 왜 그 기간제 교사라 그래가지고 뭐 빗자루로 더 때렸다고 하는 그 아이들이 그죠? 이 빗자루로 선생님 때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3인칭 관계가 되면은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냥 그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3인칭 예배가 있고 2인칭 예배가 있습니다. 3인칭 예배는 뭐예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구경하는 예배 본다는 말 쓰죠. 예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3인칭 예배입니다. 2인칭 예배는 뭐냐 하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찬양도 3인칭 찬양은 그냥 관중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부르는 게 3인칭 찬양입니다. 그런데 2인칭 찬양은 뭐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기도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아세요? 기도하는 순간 바로 2인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는 3인칭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이든 교회 학교 교육이든 왜 2인칭이 중요하냐? 왜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냐? 그래야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야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머리로는 지식 교육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해보세요. 명강의를 해도 그건 머리의 교육으로 끝나요. 인격적 관계가 맺어질 때 마음의 터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 아침 시간 말고 한 번만이라도 더 만나세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집에 초대하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 집을 한번 방문하든지 저는 가정 방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은요. 여러분 아이들 집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한 아이가 가정 방문을 한 후에 저한테 뭐라 그러느냐 하면요. 선생님이 제 방에 잠깐 왔다 가셨는데 마치 제 마음속에 왔다 가신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왔다 가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사는 그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게 잠깐 왔다 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터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은광교회 교육관 이 또 예배당 장의자 여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집이나 학교 앞에 피자집이나 떡볶이집이나 이런 데서 같이 그 아이들과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내면의 연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주일날 그 아이가 여전히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 있죠. 예?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마음을 내밀어. 마음을 내밀어. 그러면은 여기에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거예요. 명강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냥 돌짝밭에 떨어진다든지 딱딱한 그냥 길가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떨어지 그게 아니라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마음을 기경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후원화를 해보세요.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오픈 마인드가 되고 마음을 열게 될 때 비로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요.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이 컨택 포인트, 접촉점. 그러니까 여러분, 접촉점이 일어나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소통이 돼야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쓰는 말 다 아십니까?
예? 요즘 애들 뭐 이상한 문자 많이 쓰잖아요. 저도 사실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학생이 교수님 제가 김천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북 김천에 다녀오는 줄 알고 그래 몸성이 잘 다녀오라 그랬더니 김밥 천국이더라고요. 김밥 천국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우리는 나는 뭐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딸 아이는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엄마랑 말이 안 통해 그러잖아요.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아빠는 아예 포기했어. 아빠는 기대도 안 해. 예? 그나마 엄마는 기대했는데 엄마랑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민교회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이민 가정을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민 간 사람들은 미국에 갔어도 1세들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말 써요. 한국 슈퍼에만 가고 김치 먹고 그리고 영어는 조금 알아요. 굿모닝 이런 건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국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 2세들 있잖아요. 2세들은 한국말을 잘 몰라요. 조금 아는 말은 돈 줘 뭐 이런 말은 알더라고요. 밥 줘 이런 말은 아는데 진짜 고민은요. 영어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진짜 부모님이랑 얘기해야 될 거를 부모님하고 얘기를 못하는. 그건 영어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고민은 친구하고만 얘기하고 집은 그냥 하숙집처럼 되는 거예요. 하숙집처럼. 근데 그게 미국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가정이 그래요 지금. 이게 너무 문화적으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제 딸아이가 고3 때 이렇게 보니까는 걔를 공부한다고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이 컴퓨터를 켜놨는데 막 진동이 들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먹어가면서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 제가 이제 이어폰을 뽑아주면서 그래가지고 공부가 되냐 그랬더니 아빠 왜 공부 방해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용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조용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조용해야 공부했잖아요. 정수기 이런 거 붙여놓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조용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은요, 이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 이 아이들은요,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악 들으면서 봐가면서 오른쪽 다리 떨어가면서 먹어가면서 이렇게 이게 멀티플하게 되는 거예요. 멀타이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문자 세대는 이제 리니어하단 말씀이에요. 단선적이에요. 하나밖에 못해. 다리 떨려면 다리만 이렇게 떨어야 돼. 먹으려면 이렇게 먹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이제 하나밖에 못 하는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소통이 안 돼. 제가 무슨 생각이 새로운 종족의 출현이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자녀를 교육하든지 교회 학교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는요 타문화권 선교입니다. 타문화권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리카 언어 배워야 되죠. 아프리카 의상 입어야 되죠. 아프리카 음식 먹을 줄 알아야 되죠. 지금의 아이들은요 그 애들 언어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 아이들 의상도 우리는 벗었다는데 걔는 입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음식도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같은 음식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진짜 접촉점을 갖기 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성육신의 원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래라 저래라 교육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과 접촉점을 만드신 예?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말로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딴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 속으로 성육신해야 되고요.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 속으로 성육신해야 되고요. 예? 우리 교육자들은 성도들 속으로 성육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게 터치가 돼야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소통이 돼야 교육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3대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웨스토프라고 하는 학자는 3대가 함께 있어야 신앙 공동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아이야 운동으로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아이야 운동, 아이를 부를 때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 계승 운동인데
3대가 함께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할아버지의 신앙이 부모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은광교회가 이제 역사가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신앙의 대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대 예배가 중요합니다. 온 세대 예배.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어수선한 것 같아도 그게 그 거룩한 어수선함이에요. 거룩한 어수선함이에요. 그 어수선함을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아이들이 있어야지 좀 시끄럽고 좀 뭔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도 그래야지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요, 이게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이게 스쿨링 패러다임, 학교식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반 공부, 뭐 교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사라는 말이 teacher라고 하는 영어가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품어야 되는데, 그 아이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강의를 하면 그걸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이 해야 될 신앙 교육 중에 아주 조그만 한 부분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치다는 동사 대신 품다, 그래서 엄마의 품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품는 게 진짜 이게 신앙 교육이다라고 하는 지금 용어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의를 하고 마치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하듯이 그렇게 분반 공부를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된장찌개 아시죠? 된장찌개 한번 끓여봅시다. 이게 신앙 공동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비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된장찌개 끓이려면 뭐를 넣어요? 뚝배기에다 물 넣고 된장 넣고 그다음 좀 도와주세요. 뭐 넣을까요? 예? 두부 넣고 호박 넣죠. 예. 그다음에 감자 넣고 예? 양파 넣고 마늘 넣고 예. 고추 넣고 예? 그다음에 고기 종류 뭐 넣을까요? 차돌박이 된장찌개 차돌박이 넣고 예? 그만 넣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의 불로 끓이는 거예요. 그럼 바글바글 이렇게 끓인 그 된장찌개에서 그 감자를 딱 끄집어 먹으면은요, 이 거듭난 감자, 생감자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미 그 차돌박이에서 나오는 그 단백질스럽고 구수한 맛이 있고 매콤한 고추에서 나온 맛도 있고 마늘에서 또 해가지고 신묘막측한 맛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교사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배우기도 하십니까? 아이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치고 이렇게 된장찌개처럼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될 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빚어지는 거거든요. 6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요, 제가 20분에 마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참여예요. 참여.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를 우리가 P세대라고 얘기하는 P세대. 그 P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P자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participation, 참여라고 하는. 애들이요. 지금 애들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가만히 앉아서 부르는 걸 원치 않고요. 이렇게 온몸으로 뛰는 거예요. 온몸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아이들은요. 참여하는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은요, 단기 선교 떠나는 겁니다. 비전 트립 떠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 마시고 같이 전도로 나가세요. 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마시고 바퍼라든지 노숙자 봉사 같이 하세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아이들이 이 경험을 하고 참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가 뭐냐 하면요. 7번째까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7번째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consistency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신앙 교육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웠잖아요. 가정에서 이게 이어져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학교까지 이어져야 돼요. 교회, 가정, 학교가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크리스천 스쿨, 기독교 학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뭐 기독교 학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어요. 일반 학교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뭐를 배우는지를 부모님이 알고 교회학교 교사가 알아서 이것을 신앙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요 학교가요 점점 기독교하고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종교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업신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종교가 있으면 벌써 뭐라 그러냐 하면은 특정 종교 가졌네, 종교 편향적이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지금 최대 장애물이 종교가 있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종교가 상팔자다. 무자녀가 상팔자가 아니라 무종교, 그 정도로 소위 그 반종교적인 지금 정서가 팽배한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요. 사실은 여러분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특별 계시가 예수님이고 성경책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계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창조 세계의 원리를 배우는 게 이게 교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게 인간의 교만한 지식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공부를 할수록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르면 처음에 다르네 그러는데 점점 의심이 쌓이고 그 의심이 축적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탈신앙화가 이루어져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기 위해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연결돼야 되고 가정만이 아니라 학교로까지 연결돼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세 개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8번째 키워드가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다음 세대 목회의 한복판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다음 세대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너무나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교구도 아예 다음 세대 지향적 교구가 돼야 되고 그 안에 가정들, 그 부모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제안하는 거는 교구를 아예 부모 발달 단계별로 나누는 거를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교구도 필요하지만은 아예 그냥 이렇게 영유아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부모,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부모 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교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구는 교회 학교하고 이렇게 조인트가 돼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는 그런 교회로서의 조직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9번째는 한국교회 신뢰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에 제일 지장이 되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지탄을 받지 않고 정말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고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전도위문이 막히는데 제일 예민한 게 청소년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 친구들이 결국은 교회를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 기독교 교육 생태계인데요.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은광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가정의 자녀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교회 학교만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둘러싼 생태계 자체가 기독교 교육 생태계가 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 교회, 가정, 학교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매스컴이나 이런 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미디어가 아니라 좀 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이 또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교육, 이런 팽창, 예? 그야말로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 이 제도 이러한 것들도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광교회 정도 되면은요, 우리 교회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교육이 되기 위한 소위 기독교 교육 시민 운동,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쉼이 있는 교육이라고 지금 세월호 이후에 사실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월화수목 금금금 한 번도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채 공부 찌들리다가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떠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뭐가 교육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니라 정말 주일에는 쉬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원 휴일 휴무제, 주일에는 학원을 좀 쉽시다. 그리고 정말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그래서 좀 쉼을 회복하는 교육이 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이제 기독교육 생태계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먼 얘기도 아니고 그냥 한국교회 위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은광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은 당대에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왜곡된 가치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지금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해왔다면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원리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개혁,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목회에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 큰 박수로 인사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와 응답이 있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질문이 자발적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많은 질문이 나와서 잠깐 시간이 가지만 잠깐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040 세대 집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교육관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부모의 교육관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지난 세월 동안 교회학교의 교육, 작년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사회 변화에 교회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육해야 될 것인지를 좀 이렇게 배우고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학자 이름은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갈린스키라고 하는 그 학자가 부모 발달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6단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단계가 임산부, 그 다음에는 0에서 2살, 2살에서 6살, 그 다음부터 초등학교 시절, 그 다음에 사춘기, 그 다음에 청년기 해가지고 6단계로 나누는데 각 시기마다 그 자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지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 교육을 받고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낳으니까 부모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미리 이렇게 임산부 교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영아기 또 유치원 그다음에 아동기 요 자녀의 연령별로 이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시킨다면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학부모로서의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이 아주 체계적인 이제 신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세속적인 지금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게 지금 우리 자신도 사실은 기독교인이지만은 모든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교육도 세속 교육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기독교 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뭐 미션 스쿨도 뭐 거의 뭐 일반 공립학교처럼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적인 것이 교육 영역까지 연결이 못된 채 그냥 자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냥 세속적인 교육 가치관으로 그렇게 떠밀려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건강한 이런 그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모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출애굽을 못해요. 두세 사람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교육은 지금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냥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가다가 옆집 아줌마 만나서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뭐 어디 왔다 왔다기보다도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믿음의 가치관이 격려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도 학부모, 부모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 교회학교 교사는 오래 봉사하는 분들은 오래 하지만 평균적인 교사의 봉사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봉사하는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영락교회 컨설팅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영락교회가 제일 그때 저한테 부탁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근속 교사제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오래 교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오래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어가지고 뭔가 새롭게 변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교사 임기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오래 하느냐 짧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교육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교사를 오래 할수록 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수가 아니라 이런 그 아이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는 영적 민감성이 계속 유지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오래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종의 그냥 습관적인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변화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고 하는 게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아침에 그 시간만이 아니라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만난다면 엄청난 시간과 또 이렇게 돈도 들어가거든요. 굉장한 희생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러한 선생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이 먼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선생님 교사 충원이 어려운 이유가 그게 이렇게 너무 계속 이렇게 그냥 일만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역할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을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잘 케어하고 양육해서 선생님이 은혜로 충만해야 그 은혜가 넘쳐나서 그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잘 듣고 계셔서 또 제가 묻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우기에 교회가 갖춰야 할 핵심 가치와 시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현재 영아부가 없는데 영아부는 0세부터 3세입니다. 영아부에 대한 의견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그저께는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제가 작년도에는 제주 성안교회라고 제주도에서는 제일 이제 큰 교회면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제 설립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부모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컨설팅 이후에 전체 교육자와 장로님 중에서 이제 교육부 장로님하고 주고 미국을 탐방했대요. 미국 교회를. 근데 하나같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과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과도한이라는 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거 무리한 투자를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그야말로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과도하게 투자를 한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한번 가보시면은요,
그 이 다음 세대로 알려진 교회들 가보면은요, 완전히 이거는 놀이공원 같은 게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놀이공원.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시설과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은광교회가 이제 뭐 앞으로 또 뭐 재건축의 그런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그 건축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이 질문해 줬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키워드 중에서 최근에는 다음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영향 등을 강하게 받는데 어떻게 해야 크리스천 문화를 젊은 세대에 정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 기독교 놀이라는 게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놀고 뭔가 여가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속화가 돼버리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데, 정말 건강한 이런 그 교회 안에서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 운동회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또 이렇게 찬양 같은 거, 또 율동이나 댄스나 뭐 얼마든지 가족 단위로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가족이 같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은광교회가 그런 점에서 기독교 문화, 기독교 놀이를 이렇게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준 것 같은데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례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몇 주 전에 그 정말 저로서는 참 감격적인 시간이었는데, 제가 장석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5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들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정도 이렇게 근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꽃다발도 주고 뭐 이렇게 그때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그때 나는 뭐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제자 훈련도 하고 그 한 영혼을 이렇게 부족하지만 섬겼던 것에 대해서 천국에서 맛볼 뭐라 그럴까요? 그 은총을 미리 좀 이렇게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감격을 느꼈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한 영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좀 스스로 여러분들 좀 자기를 좀 칭찬하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좀 격려를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세계적으로 이슬람 교세가 증가일로에 있는데 그들의 장점을 배울 점이 없습니까? 유대교의 자녀 교육도 배울 점이 없는가요? 배울 점이 있죠. 지금 사실은 다음 주에 이 이스라엘 하고 한국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교육을 이렇게 한국 교회하고 좀 접목을 시키기를 원해 가지고 저도 뭐 강의를 하나 지금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교육이 구약의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육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쉐마 교육이고, 그 쉐마 교육이 딴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경지근의 원리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슬람 얘기도 했지만은요, 이슬람에게서 뭐 비판을 할 게 많지만은 배울 게 있다면은 저는 그들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다 완전히 엎드리잖아요. 철저하게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는요, 우리가 어떤 좀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이게
그냥 경홀히 여기는, 예배도 좀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말 반듯하게, 반듯하게 가정 예배. 제가 어릴 때는요, 저희 어머님이 헌금도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주셨던 기억이 나요.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 하면서 가난했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꼭 소고기국을 끓여줘요. 소고기국이라 그래봐야 뭐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간 국입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주일 아침에 소고기국을 끓이셨느냐? 그 졸망졸망한 6남 1녀 그 7남매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저희 어머니의 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초종 있고 재종 있던 거 아십니까? 종 쳤잖아요. 초종 소리, 재종 소리 아시죠? 그 초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경건성과 예배의 집중성을 회복하는 게 다음 세대 교육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반듯한 심지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아이 짜증나, 뭐 난 그렇게 느꼈어. 다 그냥 자기 중심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배울 거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예. 우리 교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서 감사하고요. 또 저도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깨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